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인간이 언제 하나님과 인연이 닿나 두 번째 시간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 일어난다.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 딸과 엄마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라진다. 내가 평화를 주지 않고 칼을 준다. 그래서 이때 때를 알아야 되고 나보다 엄마, 아버지, 며느리, 시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 될 자격이 없다. 이 뜻은 어느 때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 때니까 나에게 눈을 돌려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올 때 네 자신이 너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기꺼이 짊어지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구나 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거죠.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작정을 하시는 때,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기꺼이 허락하신 때, 이때 일어나는 것이 인간에게 뭐냐면 첫째, 칼을 주는 사건인데 이게 천붕주계의 사건으로 우리가 다가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사건을 다가옵니다. 가령 개인의 실존에서 장애나 혹은 병 같은 신체 조건이에요. 병이 왔다. 어느 날 병원에 가지고 최근에 이제 내 가까이 있는 분이 췌장암 수술을 했는데 동네 병원에 갔는데 늘 가던 병원이었어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병원 갔는데 늘 소화제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날 또 소화제를 주고 돌려보내는 것을 그 의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지난번에 초음파 하자고 했지 않느냐. 그거 언제 합니까? 하니까, 아, 그랬어요? 내가 기억을 못했네요. 그럼 오늘 하고 가실래요?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췌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로 대학병원을 갔는데, 보니까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초기야. 그 시기를 놓쳤으면은 그냥 그 의사한테 질문을 안 했으면 그냥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 후에 보겠죠? 그럼 이게 벌써 진행돼 있겠죠?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을 금방 날짜를 잡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천붕주계 가족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옆에 마누라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혼자 자기 속에 푹 빠져가 마음 생각도 없죠. 그런데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사건으로 이렇게 이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 사건 준 것이 불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여기에 대한 태도가 이제 필요한데 때가 되었구나 하고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불행이 아니다. 불행이 아니고 불행이라 보면 안 되고 오히려 내게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알아들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행운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 이 세 사람은 베다니아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남매, 자매 세 명이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도 이 집을 기꺼이 방문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라자로가 오빠인 라자로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아마 이 집은 부모가 안 계셨죠.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들을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소년 가장으로 키우다 보니까 자기 몸을 돌볼 겨를도 없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이 걸려서 죽을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여동생의 눈에는 오빠가 죽어가는 오빠를 본다 하는 것은 큰 사건을, 일대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마침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좀 와주시라고. 빨리 와서 오빠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몸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가 앓고 있네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마시고 어서 빨리 오셔가 좀 봐주십시오. 이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하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병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병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인과 원인을 따지고 원인을 가령 아프다 하면 이거 빨리 가서 병을 고쳐줘야지.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사랑의 실천인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그 때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라자로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라자로를 부르신 때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신의 영광, 즉 성령을 주시기 위한 부름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은 멀쩡한 사람이 자아가 무아로 삶이 죽음으로 돌아가는 사건으로 그 길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자로가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죠.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고쳤는데 그렇게 가장 친한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죽고 한 사흘 후에 돌아가요. 사흘 후에. 그리고 이제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는 곳에서 이틀간 더 지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제 유다로 올라가자 라고 이제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 되겠다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잠든 게 아니고 죽었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보니까 이제 마르타는 이제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언니니까 그래도 예의상 밖으로 나와서 원망스러운 마음은 있지만은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스승을 맞아드리면서 스승님 이제 수고롭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빠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삐진 거죠. 안 나와요. 집에서. 스승이 왔다 해도 나가보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때가 됐다.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둘 사이를 가를 것이다. 내 때문에 갈라진다. 이 사건 때문에 갈라졌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자로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라자로가 두 번째 자아가 무아로 돌아가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아가 무아로 돌아가는 사건은 빛이 어둠이 되고요. 능력이 무능으로 되고요. 여하튼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서 다 떨쳐나가는 사건이에요. 모든 걸 다 털어내면 나 의식만 남는다 했죠. 나 의식 위해서 내 몸, 내 마음 다 떨어져 나가요. 라자로를 보십시오. 죽음까지 갔죠. 죽음까지 가면 뭐가 떨어져 나가나요? 몸이 떨어져 나가죠. 몸이 딸린 마음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가죠. 모든 걸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길이. 그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그러나 안 되고 나면은 말았다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네. 오빠 어디에 묻었느냐? 가자. 해가지고 도로 라자로를 불러내십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라자로가 무덤에서 돌무덤에서 돌이 거치고 무덤에서 염을 한 상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받아.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느님의 권능을 보죠. 바로 이걸 드러내기 위한 일련의 사건이었죠. 이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절망하고 낭망하고 체념하고 있지 말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구나.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비록 이 길이 자아에서 무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암이 걸려가지고 암을 수술했다면은 암이 걸린 사건이 천붕주기의 사건이 아니면 암을 수술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자아에서 무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시는 옛날처럼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낫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잃어요. 잃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자아에서 무아로 돌아가고요. 세상적 기준에서, 세상적 관점 기준, 학교나 사회의 관점에서는 볼품이 없어질 거예요. 볼만한 인간이 아니라고요. 쓸 데도 없고. 이미 병이 걸려, 큰 병이 걸린 사람은 어디 쓰겠어요? 회사에서 부르겠어요? 그냥 살아있을 뿐이지. 사회적으로는, 인간 사회적으로는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눈길을 주지도 않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린다. 그럼 자아에서 무아로 돌아가는데 정말 이 끝까지 가야 됩니까? 정말 죽으면 죽도록 나로서는 이리 죽도록 내 버려 두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 큰 환난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에게 개인적으로 들어보십시오. 큰 재난이 일어나는데 큰 재난은요. 개인적 실존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관계적 실존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적 실존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개인적 실존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언제 겪냐면은 큰 재난은 우리가 죽음을 알리는 소식을 들을 때 이제 죽는구나 할 때 관계적 실존에서는요. 주로 우리가 하느님 체험하는 것은 주로 관계적 실존에서 일어나는데 관계적 실존에서 큰 사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실존에서 일어나는 큰 재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종말론이라는 거죠. 사회적 실존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인간을 딱 들어서 탈탈탈 털면은 나의식만 발생한다 했죠. 나의식은 끊임없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 있나 하는 것을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 질문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거를 끝내주지 않으면 그 질문을 끝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하느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줘가지고 당신을 우리의 대답으로서 당신이 드러내신다, 출현하신다고. 출현함으로써 그것이 끝난다고. 그 날수를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에서 모아로 가가지고, 모아로 가면은 인간이 죽어요. 예. 여기 있죠.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있죠. 마음이 죽고, 감각이 죽고, 몸이 죽고, 다 죽어버려요. 예. 다 죽고 나서 영혼이 있죠. 영혼은 계속 끊임없이 죽음 속에 있어요. 그 영혼마저 죽여버린다. 라고 했죠.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신뿐만 아니고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마저 죽이는 하느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영혼을 죽지 않도록 날수를 줄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깨달음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이렇게 하는 것은 무하로 돌아가야 돼 발생하는 사건인데 여기에서 당신이 어떤 식으로 있음으로 드러내 주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끝장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답주로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하느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혜만 베푸셔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알 수가 없죠. 저절로 그리 된 줄 알아요. 그런 세상에 저절로 그리 된 일은 없어요. 다만 감춰주시고 안 드러냈죠. 그러나 오직 크리스찬들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예. 그래서 주의 기도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셔가지고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십시오. 이게 첫째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고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는다고요. 육신뿐만 영혼까지. 이게 얼마나 큰 소식인지. 하느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신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크리스천들에게는 당신이 아버지로 드러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은. 이게 특권입니다. 크리스천 특권. 오로지 크리스천만 하느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그래 가능한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내가 좌우로 무하로 돌아가면서 세상 가치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지만은 그건 이제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내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신다는 그 자부심, 또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끝까지 가봤다는 그 자부심, 그것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힘보다 더 크고 때문에, 그런데 아무 지장 받지 않을 뿐 말고 오히려 생명이 넘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남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자아가 뭐하러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자신을 짊어지고 가라. 자, 이게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뭐죠? 맞아요. 나 자신이 십자가예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 그 자신을 인내하고 짐을 지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지랭이 같은, 있어서 더 귀찮은, 이게 싫어서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싫다고.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세상이 하는 해석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런 해석이 전혀 달라요. 그 길은 아버지께서 때가 참 되면은 당신의 일을 드러내 주셔서 이 길을 그만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성령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참 다릅니다. 영적인 해석과 우리가 소위 학문들, 뭐 의학이나 심리학, 정신의학, 뭐 이런 데 해석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불행한 현상이 일어나면 불행의 원인을 추궁해가지고 원인을 치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없애려고 하는 방법을 취하죠. 약으로라든지 면담을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명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을 불행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장차 올 행운의 징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행할 일이 어디 있어요? 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너에게 발생한 하나의 초대며 부르심이라고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소경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 죄 탓도 아니다. 오히려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 생겼다. 이걸 빼버리고 이야기하면 불행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행입니다. 행운.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행운. 다행스럽다. 로또 복권 당첨됐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관점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건 거짓말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이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적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권능을,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얻기 위한 하나의 원인, 출발점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눈이 멀었는데 하느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 맞습니다. 내가. 그런데 하느님께서 내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고 하느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경이었던 것은 과거지사고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느님께서 사람을 구원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게 돌아서게 되었죠. 그걸 본 사람은 자기의 조그마한 불행에서 불행을 탓하고 남 탓하고 하겠어요? 혹시 나에게 닥친 불행도 하느님께서 초대가 아닌가? 예, 초대 맞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서 응해서 하느님께서 갈 때 자아에서 무아로 돌아갑니다. 계속 잃어버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을. 십자가에 이르게 된 것은 건강을 잃고 그 다음에 또렷하던 정신을 잃고
그 다음에 손발이 전에는 자유자재했는데 지금은 어설프고 자꾸 잃어버려요. 사회적으로 신분도 잃고 지위도 잃고 다 점점 잃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이 자아에서 무하고 가는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이것은 계획대로 되지만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요거는 섭리라고 합시다.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섭리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니까 아이고 여기서 낫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해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병 자체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병이 생기게 해놓고는 병을 낫게 해주면 당신 뜻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란 말에 어울리는 제목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5절 보면요. 아, 11장 9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는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청하는 것을 청하는 이에게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요 위에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벗이 있어 한밤중에 그 벗이 찾아왔다고 하자. 그런데 집안에 먹을 게 없어서 이웃에 가서 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의 문을 두드려서 자는 사람을 깨우고 여보게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빵 3개 좀 구워주게 하면 그 집 사람들은 아이 귀찮게 하지 말게 내일 아침에 오게 하고 돌려보낼 것이다. 그래도 계속 두드리면 그 사람이 결국은 아유 이 귀찮아서 이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빨리 가지고 가게 하고 빵을 3개 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라는 게 해주십시오 하라는 기도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나오죠? 6장에 가면 올바른 기도.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오시고 내 마음 안에 나라가 오셔가지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뜻 섭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인텐션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 앞에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첫째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 걸어라. 네 내면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바깥으로 향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 문을 차단해라. 밖에서 구하지 마라. 강박의 문을 다 닫고 그 다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에 숨어 계시는 형상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하늘 아버지께 매달려라.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때 기도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할 줄 몰라 그런데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지울게요. 됐으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 이렇게 손을 얹고 하고 아버지께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을 하느님께 계속 찾습니다. 의식을 찾으면 찾아진다. 하느님은 형상으로 계시지 않고 그림자도 없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가 찾아진다는 말은 여기서 내가 끊임없이 쏘온다면 화살을 쏘온다. 쏘는데 화살이 쏘았는데 이게 또 아무데나 떨어지지 않고 쏘면 하늘에도 탁 꽂힌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화살을 쏘면 화살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수많은 화살을 쏘아도 이게 결국은 궤적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허무하다고요. 그렇지 않고 쏘면은 이것이 공중의 허공에 딱 고정이 된다 이렇게. 왜? 아버지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I am who I am 할 때 나는 있는 나다. 성경에 뭐 그래 놨대요. 있는 나다. 계시는 분. 있음이라고 계시는. 하느님은 계시는 분. 있음이라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아버지께 향해서 끊임없이 던지라는 거예요. 계속 의식을 계속 아버지 계속 몸과 마음을 다 해가지고 너희 몸과 마음과 의식과 생각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라. 제1계명이죠. 몸과 마음과 의식을 다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라. 이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기도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희미한데 어느 순간은 이것이 확고하게 의식이 돼요. 확고하게. 느낌으로 하면은 탁 걸린다고요. 걸릴 때까지 하죠. 그 걸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닻이라는 거 알죠. 닻이. 배가 이래 있으면은 이게 물이고 예. 닻이면 여기 앵커를 닻이라는 걸 내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세 뭉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라면 처음에는 땅 아래 이렇게 깊숙하게 박히면은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가 떠내려가지 않죠. 이처럼 이걸 앵커라고 영어로 앵커 우리말로 닻을 하느님께 닻을 내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께 이게 딱 고정이 되죠.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나라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다고요. 떠내려가죠. 하느님 이제는 뭐예요? 배가 무엇이 중심이에요? 앵커를 중심으로 배가 요 주위를 뱅글뱅글 돌지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이게 하늘에 속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다가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 하늘나라에다가 내가 내 닻을 이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닻을. 앵커를 내리라고 앵커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게 중심이 되면서 내가 나를 초월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 자아에서 무아로 돌아가는 그 일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젊었을 때 큰 손이 점점 해가지고 이제 주름이 있었어요. 주름이 졌죠. 이제 더 있으면 이제 핏줄이 다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뼈만 보일 거예요. 이게 이 몸에서 드러날 일이에요. 그런데 내 몸이 이렇다고 여기에도 기쁨,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면은 내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집착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앵커를 내리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든 말든 여기에서 무심하다고요. 무심하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앵커를 두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심해질 수 있어요. 초월한다고. 초월. 어디까지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무심할 수 있어요.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 이 부동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나라에 이렇게 아버지 안에 우리가 닻을 내릴 때만 이게 가능한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그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뭐죠? 내 삶에서 나에게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 개인적인 문제도 터졌다, 관계적인 문제도 터졌다, 사회적인 실존에서 오는 문제도 있다,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져요. 그럴 때마다 문제에 휩싸이지 말고 이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때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나, 믿고, 이게 잘못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아버지를 찾아서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내가 의식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닻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삶에서 다양한 나의 문제가 있어요. 생로 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있고 싫은 사람과 함께하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럴 때마다 나의 문제 될 때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 계속 내 닻을 걸어라. 그는 일을 계속해라.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닻이 딱 고정이 되면서 부동심으로 탁 들어가면 초월심으로 들어간다. 그래 될 때까지 하라고. 그래서 삶에 거치는데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는 정말 부동심이 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고 확신을 가진다 말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확실히 닻을 내렸고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삶과 죽음도 다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라 하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뭐 합격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편 진급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유치한 기도 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은 아버지께 가기 위해 전초전으로 벌어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한테 칼을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낫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아버지께 닻을 내리도록 계속 애를 쓰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계속해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야말로 그게 인이 베낀다고.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딱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으면서 굉장히 평화스럽고 부동산.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오히려 내면 속에서 은근한 기쁨이 올라와요. 두려움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희망이 차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미로움 마음속에 얼어있던 것이 다 풀리면서 그야말로 정말 잔치 같은 하늘나라의 잔치가 걸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초월한 인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